오늘 읽으신 본문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순종하며 또 적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난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간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지키지 못한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사울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지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윗에게 오늘 25절 말씀에 내가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울 진영에서 경계가 느슨한 틈을 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온 이 다윗과 아비새는 멀리 산꼭대기에 서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그러면서 이 아브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책망을 합니다. 14절 1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라고 하면서 왕을 지키지 못한 이 아브넬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지킬 책임, 비록 사울이 악령에 들렸고 또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였지만은 그럼에도 경비 맡은 자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거기에 병사들과 사람들을 잠들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아브넬은 마땅히 책망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실을 요구하시고 또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맡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소홀히 하지 말고 충실하게 일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도 맡기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그런 책임들, 또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 또 사회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하나님은 질서에 순종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과 같이 비록 못된 왕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또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꼭 승리자가 되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아브넬을 책망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 그러면서 자신의 결박 자신의 어떤 결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아까 읽으셨죠?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사울이요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울의 이러한 잘못에 대한 고백은 진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그 말을 하고 돌아간 후에도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래서 그 말에 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해서 회개한 자는 자신의 죄를 온전히 끊고 이제는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하지만은 결단코 회개가 없는,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은 죄를 또다시 반복해서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적용해 볼 때도 그렇게 적용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진정 잘못했다 하는데 진짜 잘못이냐, 또 그 일을 또 한다면 그것은 진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또 나의 행동을 통해서도 분명히 오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저지른 죄를 그치고 그 죄값을 치르는 적용을 동반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는 삶의 변화로 일어나게 된다. 말은 할 수가 있어요. 후회는 말로 하는 거죠. 그러나 참된 회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람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의지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삶의 그런 어떤 새로움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되지,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할 때 그것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를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쏟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요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후회하고 자책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를 내가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의지로 저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단번에 끊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단번에 끊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다윗은 이제 참 특이한 일인데요, 원수인 사울로부터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쫓아다니는 사울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참 특이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우리 성전 이전 헌금할
성전 이전할 때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그 목장이 있었거든요. 목장 팀에서 이제 액자를 가져왔는데 액자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우리 목양실에 있는데요. 예, 그 말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네. 사울이 이렇게 축복한 말 어쨌든 원수로부터 축복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원수로부터 대개 받는 것은 뭡니까? 욕을 먹고 저주를 받는 것이 특징인데 원수로부터도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참 귀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죠? 끼리끼리는 잘 챙기고 잘 도와주는데 너희를 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데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면 원수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준다는 거죠. 자기는 미워하고 저주하고 뭐 나쁜 짓하고 힘들고 괴롭게 했는데 이 반대에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먹을 것 갖다 주고 또 힘들 때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원수까지라도 감동이 된 거예요. 정말로 네가 옳도다. 나는 내가 잘못됐고 네가 옳도다. 사울왕도 쫓아다니긴 하지만 네가 옳도다. 네가 나를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를 선대하는구나. 만일 나 같았으면 너를 단칼에 죽였을 터인데 너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는 이런 축복의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저 자연인에 불과합니다. 그냥 본능을 따라 행하는 거죠. 나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진정한 승리를 거두려면 나를 미워하는 원수조차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며 심지어는 그들로부터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나를 칭찬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서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상금 대신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는 오늘 큐틴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자수성가하신 할아버지 덕분에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필요를 노력 없이 누리며 살다 보니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청년일 때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났고요. 그럼에도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재산을 탕진하며 살았습니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지만 저는 변함없었습니다. 또한 차 사고도 적지 않게 냈습니다. 어쩌다 제가 피해자가 되면 다친 곳이 없어도 보험사에서 돈을 타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고요. 합의금을 받으면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후에도 돈을 우상 삼고 술과 음란에 빠져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너무 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많은 중독이 끊어지고 돈에 대한 개념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막무가내로 살아온 삶의 결론으로 치아가 다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과정에서 의사의 실수로 2.5cm가량 되는 뾰족한 쇠가 목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가는 소동이 벌어지고 2시간여 만에 겨우 그 쇠조각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치과에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쇠조각을 빼낼 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사건에서 의료진을 원망하지 않고 저희 부부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받아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잘못을 저지르며 어리석게 살아온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저희 부부는 치과를 찾아 남은 치료비를 결제하고 큐틴만 전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건이 찾아오더라도 내 유익만 구하지 않고 다윗처럼 상대방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적용하기 돈을 쓰기 전에 3번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11조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본을 보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하나님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나님 이런 축복의 말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질서에 순종하게 하시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